네, 온 가족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 그동안 좀 못했었는데 싱글벙글 한번 하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온 가족 예배니까, 자, 우리 유치부 뒤에 친구들도 자 벽에 붙으세요. 자, 앞쪽으로. 그렇지, 잘했어. 자, 우리 손 올려주시고 싱글벙글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은유야, 은유도 올리고. 그렇지. 싱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샥 싱글 벙글 옆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싱글 랄랄라 싱글 한 번 더. 싱글 벙글 우리 모두 고개 돌려 샤 싱글 벙글 옆 친구와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싱글 랄랄라 싱글 랄랄라 싱글 벙글. 아, 감사합니다. 와, 온 가족 예배는 해야 되겠습니다. 뭔가 조금 분위기를 좀 업하게 되네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읽었던 책이 있는데요. 기꺼이 불편한 예배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가 김재우 선교사님이신데요. 선교사님의 직함이 좀 특이합니다. 예배 예술 선교사라는 독특한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가 사는 곳이 어디냐면 미국의 조지아주의 클라스턴이라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곳이 특별한 지역인데, 왜냐하면 전 세계에서 온 난민과 이민자가 모이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다양한 민족들이 모여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다민족 예배 공동체 사역 개발 담당자로 난민들과 이민자들과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각자의 문화와 예술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돕는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 책을 읽는데 한 챕터마다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갇혀 있었던 생각들을 조금 털어내는 너무 좋은 책이라는 생각이 전 들었습니다. 근데 이 책의 3챕터에 이렇게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군가 상상했기에 존재한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상상 속에 우리가 있었기 때문이다. 몇 년 전 기독교 철학가 니콜러스 월터 스토프가 강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시인이 밤늦게 시 한 편을 쓰고 나서 잠을 청했는데 왠지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인의 상상 속에는 더 나은 시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은 시를 완성하기 위해 밤새 고뇌하며 단어 하나를 찾던 시인은 결국 그 단어를 찾고서야 잠들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상상의 세계에 빠진다. 점심에 뭐 먹을까라는 질문을 받으면 다양한 음식을 상상하고, 성경을 읽으면서는 성경 속 인물들이 어떻게 생겼을지 상상한다.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가끔 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상상한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아도 우리는 상상을 한다. 더 나은 것들을 향해 상상의 날개를 펼친다. 우리 마음속에는 더 나은 시, 더 나은 작품, 더 나은 관계,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사회,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 존재한다. 성도 여러분에게는 어떤 이런 갈망, 상상을 하십니까? 저에게도 갈망이 있습니다.
제가 온가족 예배를 드릴 때마다 특별히 작년 11월이었죠. 온가족 찬양 집회를 드릴 때에도 온가족 온 세대가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다 함께 드리는 예배 갈망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상상을 하죠,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제 3월부터 이제 온가족 예배 준비팀이 함께 상상하는 바를 조금씩 뭔가 해보려고 할 거거든요. 더 좋은 예배, 함께하는 예배를 갈망해서입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기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작년 말부터 청년들과 또 청년 자체 예배를 드리기를 상상했고 또 준비해 왔고, 지금은 이제 7층 공간을 좀 이제 매주마다 조금씩 새롭게 세팅하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리고 저는 제 상상이니까요. 한숲교회 옆에 비어 있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가 우리 한숲 성도들이 더 많아져서 이제 더 이상 있을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것도 예배 공간으로 꾸미고 또 활용하면서 한숲의 다음 세대들이 점점 또 가득 차고 또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간절히 예배하는 거 전 상상합니다. 갈망하기 때문이죠. 더 하나님 나라를 또 바라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는 더 나은 관계, 또 더 나은 가정, 더 나은 삶, 또 더 나은 교회, 더 나은 사회,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갈망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이 갈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53절은 제자들이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목적지는 게네사렛 땅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 45절인데요.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원래 목적지는 벳세다였습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먼저 보냈죠. 근데 바람이 불기 시작했고 제자들은 더 이상 노를 저을 수 없을 만큼의 큰 풍랑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십니다. 마가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자 바람이 그쳤습니다. 하지만 배는 그 큰 풍랑으로 인해 벳사다가 아닌 게네사렛 이곳으로 가게 되었죠. 최종 목적지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제자들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53절은 세 번역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그들은 바다를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이르러 닻을 내렸다. 배가 바다를 건너 닻을 내렸다고 되어 있는데 특별히 닻을 내렸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서 이곳 한 곳에서만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앞선 풍랑 속에서 노를 저을 수 없을 정도의 큰 풍랑이 그들을 덮쳤지만 제자들이 비로소 안전한 포구에 들어온 것이죠. 그곳이 바로 게네사렛입니다. 근데 이 게네사렛은요, 당시 그 왕들의 정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역사가 요세푸스는 자연의 야심작이라고 아주 극찬한 곳이 이 게네사렛 땅입니다. 사계절 내내 온갖 과일이 끊이지 않고 맺히는 아주 비옥한 땅이었죠. 비옥한 땅 때문에 그곳에 성읍도 많이 지어졌습니다. 이제 9개 성읍이 줄지어 있었고 사람들은 그곳으로 풍요로움을 누리기 위해 살기를 원해서 그곳으로 많이 모여들었죠.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곳이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게네사렛은 이방의 갈릴리라는
이제 명칭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방적인 성격이 매우 강했어요. 당시 유대 랍비들이 이방인들과는 교제하는 거, 접촉하는 것을 엄격히 금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극도로 싫어했고 혐오했는데, 이 예루살렘 중심에 있던 사람들은 이 게네사렛에 있었던 사람들을 매우 무시하는 경향들도 많았습니다. 이방인들을 향해서요. 또 이방인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방 종교들도 많이 들어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혼합되어 있었고 타락도 매우 심한 곳이 바로 이 게네사렛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곳으로 간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모든 민족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54절이 이렇게 말하는데요. 5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에서 내리니 사람들이 곧 예수신 줄 알고 배에서 내리자마자 그곳에 있는 이방인들 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인 걸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대충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잘 알고 있었죠. 그리고 그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온 지방을 뛰어다니며 그것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55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그들은 뛰어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그 예수님 이야기 들어봤어? 예수님이 사람을 고친 이야기 들어봤어? 어떤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데 그 옷솔에 손을 댔는데 흐르던 피가 그냥 멈췄대. 거라사 지역에는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무도 건들지 않았어. 근데 그 안에 귀신이 떠나가고 그가 고침을 받았대. 어떤 사람은 중풍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 있었어. 아무도 그를 고칠 수 없었지. 그런데 친구들이 예수님께 데리고 가려고 침상째 그를 데리고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침상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침상채 내렸는데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살리셨어. 그들이 있는 곳이 게네사렛이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곳, 하지만 이방 종교를 따르고 우상 숭배로 가득했던 곳, 많은 이들이 병들어 있었죠.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병들어 있었고 사회도 병들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의 문화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풍요로움을 꿈꾸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고통 가운데 있죠. 젊은 이들은 이 SNS라는 상황 안에서 자신의 화려함을 드러내긴 하지만 그 뒤에 고독, 외로움, 그것들 가운데 괴로워하죠. 또한 자신과 같은 내가 아는 이들과 비슷한 수준과 형편으로 살지 못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들이 우리 삶들을 더욱 피폐하게 만들기도 하죠. 당시 게네사렛에 있었던 사람들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낫기를 원했죠.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풍요로운 게네사렛에서 살기를 원했고 살았지만 그들의 질병은 치유되지 않았죠. 그들은 더 공허해졌고 그들은 더 갈망했습니다. 그들 안에는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공허가 있었기 때문이죠. 한 주를 살아가면서 성도 여러분은 그런 마음이 든 적이 있으십니까?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우리 삶에 무엇인가를 세워가고 또 채워가고 있다고 여기지만 여전히 공허함이 있으십니까? 아무리 채워도 우리의 마음은 큰 구멍이 나 있는 것 같죠. 왜냐하면 사람이란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기 전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는 구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가진 존재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울 수 있죠. 그런데 게네사렛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회복되기를 갈망한 그들의 삶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간절히 낫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은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아는 동네라면
또한 그동안 그렇게 간절히 낫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그들의 삶이 변화되기를 바라는 이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전했죠. 우리 6장 55절부터 5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곳으로 데리고 오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예수님이 어디에 계시든지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예수님을 아는 이들은 복음을 전한 그들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함을 가진 이들은 간절함을 가진 자들을 찾아냅니다. 그들의 마음을 알고 그들이 정말 어떻게 하면 회복되는지, 누구를 만나면 회복되는지를 알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필요한 이들, 예수님을 갈망하며 예수님을 만나야 하는 이들이 세상 속에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그들의 삶에 예수님을 소개해 주십시오. 교회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말해야 되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매우 특별한 부분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치유하심에 대한 행위, 그리고 그 말들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하셨다는 기록이 오늘 성경에는 전혀 드러나고 있지 않죠. 우리 다시 한 번 더 5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을이든 도시이든 농촌이든 어디에 들어가시든지 사람들이 병자들을 장터거리에 데려다 놓고 예수께 그 옷술매너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그리고 손을 댄 사람은 모두 병이 나았다. 간절히 예수님께 나아가는 자, 그의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면 나을 것이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진 자들은 그 손을 뻗어 옷술에 댈 때마다 병이 나았습니다.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간절함을 기다린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기다리신 겁니다. 회복되기를 바라는 그들을 예수님이 기다리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렇게 간절한 이들, 자신을 간절히 만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는 게네사렛으로 가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간절해질 때가 있죠. 고난이 올 때 아주 간절해집니다. 병들었을 때도 또 간절해지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또 간절해지죠. 제가 저희 어머니 이야기를 그 청년들과 또 지난주 유튜브 설교를 할 때는 잠깐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어머니는 그 등이 이렇게 굽어 계십니다. 이렇게 뒤에 등이 많이 굽어 계셔서 이렇게 튀어나와 계세요. 어린 시절 저는 그 어머니들의 등은 다 굽어 있는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근데 기억을 되돌려 보니까 어머니도 그것을 고쳐보기 위해 노력을 하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따라서 병원을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아주 용하다는 의원이나 여러 군데를 찾아갈 때마다 매번 따라가지는 않았지만 따라가서 한참을 기다렸던 기억이 납니다. 등이 고쳐지기를 원해서였죠.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등은 여전히 굽어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죠. 예수님께 온 모든 이들도 그들 안에 있는 질병을 고치기 위해
거의 모든 것을 다 해보았을 것입니다.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랬죠.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그들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간절함을 가진 자들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를 바랬습니다. 그들은 간절했고 예수님의 옷에 손이 닿기라도 한다면 회복되기를 상상했죠. 그리고 그 간절함은 믿음의 행동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떤 이들은 마지막 마음으로 다리를 쩔뚝거리며 다가왔을 것이고, 또 어떤 이들은 다른 친구들의 도움을 얻어서 침상채 메고 또 예수님 앞에 나왔을 것이고, 예수님이 장터거리에 오신다고 하면 또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를 말하고 또 그들을 가까이 있는 곳으로 데려다 놓았겠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마다 옷자락이라도 자신의 손이 닿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56절에서는 예수께 그 옷술만이라도 손을 대게 해달라고 간청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서라도 나을 것이라고 상상했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렇게 그 간절함을 가지고 왔던 이들이 예수님의 옷술에 손이 닿기만 했을 뿐인데 모두 다 나은 것입니다. 그때마다 사람들은 아마 소리쳤을 것입니다. 우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왜냐하면 그들이 간절히 바라였고 상상했던 그 일이 자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이죠. 누가 다가오든 그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오든 그 간절함 하나만으로 그들은 회복됐습니다. 차별 없는 은혜입니다. 모두에게 주어졌던 은혜였죠.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습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지고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삶의 간절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얼마나 간절하십니까? 그렇다면 그때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간절함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이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게네사렛에서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들이 옷술이라도 만지게 해달라고 간청했을 때 예수님이 어떤 표정을 지으셨을까요? 그들을 향한 완전한 사랑의 마음, 아마 그 시선은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받아보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을 것입니다. 영혼의 공허함으로 언제나 메말라 있던 삶 속에 그 순간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바라보고 있으셨죠. 짧은 순간이지만 그들의 눈을 연민의 마음으로 가만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말씀도 하시지 않으셨죠. 그런데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그 옷술이라도 만지려고 했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안다. 너의 고통을 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옷술에 손을 뻗어서 그 옷술을 만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간절함을 원하시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한 지금도 간절함이 필요한 이들에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나오는 모든 이들이 회복되었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를 하나님은 지금도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 은혜가 한숲 성도 여러분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찬양을 함께 좀 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찬양 힘도 너무 빨리 맞춰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자, 빨리 나와 주십시오. 오늘 이 찬양을 드릴 때에 이 찬양이 오늘 내용과 아주 흡사합니다. 여러분이 그 간절함을 가진 한 여인 또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간절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